제가 체험한 그걸 갖다 체험할 수 있구나 그런 용기를 갖게 된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또 미국에 가가지고 그 피정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뭐냐면 꼭 나를 두고 제가 다 자기를 두고 제가 다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어느 분 하신 말씀이 나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기를 두고 다 한 얘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카리스마가 또 그거더라고요. 한 20년 이상을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성당에서도 그렇고 꼭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피정 준비를 할 때 참 힘들어요. 왜냐면 와가지고 1시간, 2시간쯤 아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주 간단하게 하고 또 남습니다. 1시간, 2시간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이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참 고전을 하면서 그래서 어저께 사기들을 거쳤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고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대충 준비는 해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 얘기 시작을 하면 새카매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푹 파묻혀서 계속 그분 현존 안에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제가 참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서도 그 누가 오는지 기다리셨다가 그 오신 분들의 따라가지고 제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한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홍콩을 가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를 두고 얘기하는 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 하면 참 자의심. 이거에서 내가 더 해방돼야 되겠다. 자의심에서 더 해방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들 받은 은총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들의 그 체험담을 제가 한 사람 두 사람 어떤 때 들을 때는 제가 쇄신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생활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가 체험하면서 제가 쇄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체험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글로 좀 적어주실 것 같으면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걸 가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성모님께서는 아주 수월하게 역사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매주거리 우리가 12번씩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셔도 우리가 그때 갔다 올 것 같으면 거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담을 통해 가지고 전하게 될 것 같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살라고 고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체험담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분들이 그걸 갖다가 체험을 하시게끔 문을 열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성모님께 문을 열어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체험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피정 끝나기 전에 피정 동안에 쓰셔가지고 저한테 전해주실 것 같으면은 제가 미국 가가지고 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주님께서 그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도우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을 통해가지고 성모님은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은 뭐냐면 많은 영혼들을 회개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오시는 데 승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회개시키신다는 의미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그 몫을 그 힘을 덜어드리는 게 돼요. 그러나 자의심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막을 겁니다. 자의심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는 나 같은 사람 쓸 것도 없고 난 글을 쓸 줄 모르고 등등 자의심이 많이 막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후는 제가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정화, 지금 자의심은 암초나 마찬가지 큰 암초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맡고 있는 큰 암초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정화 작업, 성화 이것보다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어젠가 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방공호를 파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 피난처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도미 씨가 여기 11년 도착하신 것 같아요. 남편 되신 분이 한 35년 동안인가 여간 오랫동안 한국을 안 오셨었기 때문에 관광차로 이번에 오셨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그런 체험담을 하셨길래 나와서 얘기 좀 해줍사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무게 아시죠? 콕콕 이렇게 저거 하시면 저를 보고 뭐라 하시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 영혼은 다 구해도 내 영혼을 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냐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난 그거 때문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앞에 못 나간대. 그럼 제가 그러면 허락을 달라고 그랬더니 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허락을 받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참 저희는 걱정은 뭐 혼내는 것보다도 기도는 해드리고 했지만 왜냐하면 그분이 도착하신 지 한 2, 3일 후에 그 매미? 며칠이 간다 매미죠. 매미 태풍이 여기 왔어요. 근데 이 양반은 그 태풍을 안고 다니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태풍, 제주도에 가셨었는데 태풍이 온 데는 그 주의보를 받고 그 제주도에서 떠나시려고 비행장에 왔는데 아주 완전 수라장이더래. 너나 할 것 없이 떠나려고요. 거기 태풍이 온 데는 그 주의보가 내렸기 때문에. 근데 번호를 줬는데 자기 바로 앞사람까지만 주고 자기하고 자기 남편하고는 그 번호를 받지 못했대. 비행기 탈 수 있는 그 번호 못. 그러니까 저분이 그 마음이 얼마나 타셨겠어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뭐 그러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봉사도 했는데 왜 이걸 허락을 왜 나한테 표를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들 다 이제 수련이 되셨죠. 왜냐하면 좋아도 나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라는 거. 그래서 제주도에서 떠나시지 못하시고 십몇층 되는 호텔에 옮겨주더래요. 그 관광 안내하는 사람이. 그리고 십몇층 되는 호텔에 있을 때 태풍이 왔답니다. 그래서 다 내려다보실 수가 있으셨대요. 간판이 떨어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하는 걸 다 실제로 목격하셨대요. 그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남편도 그 말씀하셨다고 그러대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을 실제로 실습을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하시면서 아주 확신이 쓰신답니다. 믿음. 그건 뭐냐면 어떠한 재난이 앞으로 닥친다 하더라도 성모님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믿음을 가지셨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그 한 가지 사건만이 아니라 그냥 이동할 때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고 또 양반이 딱 차가 쓸 것 같으면 햇빛이 쨍쨍 나고 기후의 변화 등등 여간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많이 듣지도 못했어도 많이 들었댔죠. 잊어버리고 또 전하기 힘들 테니까 저거 했는데 정말 필요한 그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체험을 하신 게 뭐냐면 참 빌딩이고 뭐고 이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태풍이 와가지고 한번 쓸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체험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실제로요. 태풍에 날아가는 모종을 배가 뒤집히고 날아가는 걸 보시면서 우리가 확신되셨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준비. 또 이 자애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을 정화시키시는지 저는 조금 어렴풋이 지금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보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급급하시고 또 앞으로 닥칠 천지재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약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영혼의 병을 고치라고들 하지 않으니까는 영혼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을 받아 먹을 수 있게끔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그 처방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 묵시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우리 묵상 같이 했죠.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꿋꿋해져야 됩니다. 꿋꿋해지셔야 돼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잠깐 했던 영혼 안에는 세 영이 있고 또 세 부분으로 그 어느 영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교만의 나무에 열린 이 열매를 읽어드리겠어요. 그래 혹시 이 테이프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게 될 것 같으면은 이걸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양심 성찰을 시켜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의적인 소재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서도 어떤 때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의식 못하는 사이에 그 가라지가 우뚝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테이프를 자꾸 들으실 것 같으면 또 성찰이 되고 또 거기서 끊는 작업을 하게 하시면서 계속 치유를 하시고 또 정화시키시더라고요. 이 교만에서 열리는 이 열매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분 영혼 안에 사정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 있는 열매들은 거만, 격정, 명예욕, 남을 무시하는 것, 영적 교만, 샘냄 또는 투덜거림, 허영, 꾸밈, 보복, 적개심, 미움, 시기, 질투, 교활, 지배, 완고한 고집, 악의, 자만, 아첨, 자의심, 너무 많죠. 거의 조금씩 다 있죠, 우리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씩 다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성찰하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치만 이렇게 성찰하면 조금씩 다 있더라고요. 욕설, 거짓말, 허세, 경솔한 판단, 잘난 체함, 속임, 과장, 아는 척함, 분열 등등등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이걸 갖다 끊으려고, 그래도 이것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사는 그 참 천상의 행복을 누리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정화 작업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나머지 하나님의 적, 이걸 지금 우리가 치유받고 또 정화하고 청소,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만 성령께서 온전히 차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즐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역사하실 수가 있으시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변모시키십니다. 그럼 자애심의 나무에 걸린 열매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애심의 나무에 열린 그 열매들은 급한 성격, 경솔한 판단, 격정, 지배욕, 불순종, 거짓말,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함, 교만, 게으름, 불목, 질투, 독단, 지배욕, 비난, 거만, 경솔, 시기, 자만, 잘난 체함, 싸움, 예민한 신경, 악의, 투덜거림, 욕심, 집착, 애착, 완고한 고집, 내 것에 대한 애착 등등.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달린 열매는 조금 이따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청소를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혼자 있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왜? 이 자의심을 찔러줄 사람이 없어요. 찔러줄 연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가시는 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수도원에 갈 것 같으면 수도원에서 이 공동 오락 시간이 있어요. 친목 시간. 공동 친목 시간 때
굉장히 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냥 놀기 위해서 친목하는 게 아니라 이 자애심이 그때 노출하는 거예요. 자애심이. 잘난 척 하는 거. 그 사람 같으면 수녀님들도 아직 완전치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누구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톡 쏴준다든지 등등. 그래서 그 친목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의 이 자애심의 정체를 드러내게 할 수 있고 주님께서 이 선의의 위장의 이 복장을 입고 있는 자애심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하는 가까이 가면서 자라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 성령의 나무, 겸손의 나무, 이것이 우리 영혼을 온전히 다 차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열매가 시작할 때는 아주 적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커질 때까지 계속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덕이라고 그래요. 완덕이라고 하는 겸손할 것 같으면 겸손이 완전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이것이 완전하게 됐을 때 성 프란시스코 아시시와 마찬가지로 그런 겸손이 완전했을 때 이것을 완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조금 열매가 적습니다. 바람 조금만 불 것 같으면은 특히 자애심에 바람이 조금만 불 것 같으면 뚝뚝 다 떨어져 버릴 정도로 아주 여려요. 그래서 이것이 열매가 커질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정말 영성생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그렇게 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그래서 전에는 우리 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 게 뭐냐면 밑에서 이 정화작업이 급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관상의 주부자, 관상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 밑에 있는 교만, 악의 영하고 자애심이 이것이 어느 정도, 거의는 아니지만서도 어느 정도 정화되고 많은 덕이 수련된 깨끗한 영혼에게만 주신다고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깨끗한 영혼 그리고 많은 덕의 열매를 가진 사람에게만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관상해가지고 관상의 붐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가지고 고요하게 앉아있을 것 같은 그게 관상인 줄 알아요. 이번에 어느 분을 한 번 또 만났는데 그 뭐죠? 그 무슨 기도죠? 그게? 무슨 향심기도. 예, 미국에 아주 바람이 붐이 불었어요. 그래 어느 분이 향심기도 참 권위자 비슷하신 분이 또 오셨더군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참 차분하시고 영이 조용하시고 관상 타입이시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관상 타입이시고. 근데 그 양반이 이렇게 향심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것도 여쭤봤어요? 예, 여쭤봤어요. 고백성사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6개월에 한 번이나 한 4, 5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향심기들께 조용히한테 그렇게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 맛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뭔지 잘못되는 것 같아서 그 피정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이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한때는 조용하게 혼자 기도하게끔 그 영혼을 가두시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엔 또 이렇게 조금씩 내보내세요. 내보내셔가지고 자의심 또 부딪히면서 성장하면 또 들어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정화 여기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하시고 그냥 고요하게 마음을 내 쪽으로 향해가지고 그 맛 보는 거로 이거 집중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의 과정인데 그걸 목적으로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대로
머물다가 맛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영성생활에 지도자, 아니 같으면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성녀 테드리사도 강조하셨고 많이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시간은 있는 대로 많이 소모하고 있는 힘 다 하면서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빗나가기 그만큼 올라가셨던 분들이 맛이 없다고 그냥 뿡 떨어질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이번에 참 그분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참 이렇게 회개가 필요되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자기네들은 회개를 안 하면서 그것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맛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자기를 꺾는 수련,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꺾는, 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근데 이것도 한꺼번에 안 돼. 조금씩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완전히 부서져 버려요. 왜냐면 힘이 드니까 포기를 해버린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 절정에 올라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게 자꾸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메주거리에 그 우리는 예수님 산이라고 하는데 높은 산이 있죠. 그게 제일 먼저 갔을 때 몇 번은 저는 아예 올라갈 생각을 못했어요. 멀리서 보니까 너무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산에 잘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내릴 때 자꾸 미끄러지고 또 경험도 없고 그래 아예 포기를 하고 올라가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올라가면서 위를 자꾸 치다 보니까는 힘은 더 들고 자꾸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고 저기서 내려오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것도 하나의 선의적인 형태를 쓴 유혹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올라가다 더 위를 치다 보면 가마덕하더라고요. 덥기는 하지. 그렇다고 해서 저는 또 여간에서 포기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 할 것 같으면 여간에서는 또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올라가요. 한 번은 그렇게 해서 겨우 한 번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돌이 뾰족뾰족 하니까는 이 돌을 짚으면서 가야 되니까는 여기 집중을 해야만 됐었어요. 그렇죠? 돌을 집중을 해야만 됐었어요. 그리고 아예 위를 쳐다보지 않고 가다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어느새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때 저희 영적 이 영성생활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이 덕에 대해서는 아예 제가 알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높은 사람들이나 아는 거고 나는 그거보다도 우선 이 꿉꿉하게 좀 편히 살고 좀 예수님 그 맛도 좀 보고 그거 생각했지 만약에 그때 이 덕에 대해서만 제가 생각을 했을 것 같으면 참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성생활을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닥치는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실망이 있든지 어떤 절망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일을 보지 않고 바로 그 매직을 그에서 보듯이 내가 죄의 그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끔 조심조심하면서 한 시간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한 시간.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일을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아주 절망 상태가 많습니다. 그럼 아예 포기하게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제 자신이 변한 건 뭐냐면 조금 제 자신을 좀 희생하려고 하는 거. 자신이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생활에서는 우리가 하루 일에 충실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호기심은 큰 악의 이 함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소자들이 특히 많이 그 호기심 때문에 성소를 잃는다고 그랬어요. 왜? 미래를 미리 계산을 하고 난 이거 불가능해.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미워서 내 공동체 있을 수 없어. 나가야 돼. 등등하지 아예 포기를 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볼 게 아니라 하루 주어지는 하루 일과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겸손을 다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은 대개 볼 것 같으면은 영성 생활에서 높이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져 버려. 왜? 인간적으로 미리 앞날을 계산해가지고 결국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덕을 수련하시는데 조금씩 하세요. 쓰러지면 또 하시고 쓰러지면 또. 그러면 이 겸손의 이 나무에 열린 열매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양심, 이건 아주 필수적인 거죠. 깨끗한 양심, 온유, 평화, 너그러움, 인내, 덕, 꿋꿋함, 이웃에 대한 사랑, 자기 포기, 참회, 충실, 침착, 희생, 순정, 하느님의 사랑, 부드러움, 주님 뜻대로 삶, 자비, 용서, 정의, 분별, 착함, 정직, 꾸밈이 없는 단순함, 극기, 자멸시, 절제, 충실, 기쁨, 그 오후에 큰 열매를 주시는데 그건 관상의 은사, 주부적 관상의 은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부적 관상의 은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 누구든지 천국 가기 전에 목표는 뭐냐면 바로 이 교만의 나무를 다 꺾어버리고 또 자의심, 그 허위, 그 안에 숨어있는 자의심의 나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덕을 추구해야 돼. 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 프란시스코 살레시오가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너그럽고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 뜻에 맞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또 내 뜻에 맞는 사람에게 온유하고 이거는 동물들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기 본성에 거슬리는 사람에게 할수록 이 덕이 더 완덕이 된다고 하셨어요. 점수를 더 많이 딴다고 하셨어요. 하나 예로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내가 용서를 청할 때 나는 조금 더 잘못이 없고 다 상대방의 잘못인데 그때 가서 용서를 청할 것 같으면 그것은 거의 완전한, 그만큼 가치가 더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뭐냐면 자기를 얼만큼 꺾을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덕의 열매가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얼만큼 꺾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많이 꺾어서 한 이 덕일 것 같으면 더 이게 좀 더 완전히 크다는 뜻이죠. 그러나 자기 희생, 자기를 꺾는 희생이 아주 적은 그런 덕은 아직 미숙하고 열매가 아주 적은 거죠. 괴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예요. 자의심을 괴물이라고 하셔. 괴물. 그럼 이 자의심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자의심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영성가들이 한 그걸 지금 설명드립니다. 괴물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시고요. 그러면 이 괴물이라는 이 만도 비슷한 이 가장보 이 안에 숨은 이 자의심에는 크게 나눠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에요. 하나는 교만이고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시려면 이 괴물의 텐트 안에 나무가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나무가 두 개. 나무 하나는 교만의 나무, 또 하나는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욕정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욕.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욕. 또 감정.
그래서 그렇게 욕심이라고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교만의 나무, 자의심의 안에 있는 교만의 나무에 있는 그게 뭐가 있느냐면 열매요. 불순명 완고한 고집, 독단이야죠. 자기 판단,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외톨이 되기가 쉽습니다. 너무 주장하기 때문에. 격정, 분노, 지배받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 자기 자신이 모든 게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요. 교만이에요. 질투, 시기, 경솔한 판단, 거만, 위선, 자만, 비난, 투덜거림, 싸움, 자기 생각, 판단을 굽히지 않음,